오늘부터 앞으로 6주 동안 갈라디아서 1장과 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복음이라고 해서 6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잘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씩 대답을 한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할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대답할 겁니다. 어떤 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할 겁니다. 어떤 분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할 겁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만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취미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바치는, 드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질문에 대해 대답은 다 다르지만 모두 중요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겼을까요? 사도들과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은 나라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렸던 그 나라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이고니온과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시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십자가에 달려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운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이것을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사도들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를 위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위해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잠시 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어서 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어둠의 권세자가 되어 사람들을 악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마귀처럼 욕심을 따릅니다. 마귀처럼 교만합니다. 마귀처럼 악한 길을 쫓아갑니다. 마귀처럼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마귀처럼 폭력을 좋아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악한 일 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대신 욕심과 속임과 교만과 거짓말과 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한 것도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복음을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에서 멀어졌을까요? 복음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 복음에 율법과 할례를 더한 겁니다. 복음을 넓힌 겁니다. 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범위를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안에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종교를 넣고 어떤 신이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안에 동성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안에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신념을, 내 생각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안에 정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였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김치찌개가 남았습니다. 버리기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남은 그 김치찌개 안에 냉장고 안에 있던 햄을 넣고 소세지를 넣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김치찌개일까요? 아니죠. 김치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넣고 동생애를 넣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넣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신념을 넣었습니다. 정치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척이나 시끄럽고 혼란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념과 신념이 다른 나라들과 사람들이 싸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없어야 하지 않나요?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화해하고 함께 어울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할까요?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래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욕심을 따르고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욕심을 따르고 죄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욕심을 따르고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딸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욕심과 죄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자 그때부터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혼란해졌습니다. 성경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해도 절대로 복음의 범위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던 것처럼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을 버렸습니다. 대신 욕심과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복잡해졌고 혼란해졌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났을 때
세상이 시끄럽게 되었고 혼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도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무의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있어도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너무 크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는 어느 대학의 교수가 했던 강의의 일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사기 안 당하는 법입니다. 사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뺏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미국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착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진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까요? 그 교수는 세 가지를 주의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 사기입니다. 어떤 것이든 기회가 마지막일 리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 기회는 여러 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면 사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긴급한 결정이 인생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결정은 다 여유 있게 생각해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당장 지금 결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10% 이자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100%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 가지만 주의하면 사기를 안 당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교수의 말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입니다. 그 교수는 만약 누군가가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 사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면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지금 당장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끝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받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당장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그리고 그 교수는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사기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받는 것, 평안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받는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 위해 누군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